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칼빈 대학교의 로고를 아십니까? 제가 혹시 화면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게 빨간색, 이게 칼빈 대학교, 미국에 있는 칼빈 대학교의 로고입니다. 모양이 독특하지요. 손에 심장이 올려져 있는,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에 주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이 말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러한 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고신 정신에도 묻어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아까 보았던 옆에 그림, 파란색, 이게 우리 SFC 마크입니다. 똑같지요?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칼빈의 그 고백들,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즉시 진심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고신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심장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이 심장이 어떨까요? 너무 사랑하면 이 심장이 어떨까요? 아픕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아플까요? 너무 사랑해서요. 이 사람만 보고 있어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 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뜨겁게 사랑해도 심장이 아프고요. 누군가를 미워해도 심장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그 아픔, 그 심장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이러한 심장이 여러 번 찢겨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참 인생이요, 산전수전을 다 겪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의 삶의 화려한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다윗의 삶의 그런 화려함을 이야기할 때는 백향목의 궁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비싸고 값비싸고 화려한 그러한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백향목의 궁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다윗의 비참함을 표현할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비참함에 처할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한 나라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사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이 생활할 때마다 찬양을 하고요. 얼마나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녀들의 골육 상쟁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아비로 전락하게 되고 말고요. 또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압살롬에게 쫓기며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리기만 해도 아플 텐데, 근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다윗이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망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한 목숨을 건지겠다고 감난산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비포장 도로이지요. 그렇게 또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을 맨발로 자신을 감추어 가며 급하게 도망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맨발로 그것을 걷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찢겨지고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은요, 그렇게 쫓겨서 올라가는 그 심정이 발이 찢어져서 터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 찢겨져서 터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배반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는 그 화려했던 인생은 종쳐지고 이제 쫓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보이는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63편입니다. 더 이상 아들을 부를 수 없고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뭘까요? 그곳에서 다윗이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 갈망이라는 표현이요, 그냥 바라보고 원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갈망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목마르라서 정말 물이 필요한 그 영혼처럼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을 때에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들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42편에서도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목마른 사슴으로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은요 정말 목이 마르면 참지를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피가 뜨겁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뜨거워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물만을 찾아서 헤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 보고 주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죽기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또 이 루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나약한 인생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안 계셔도. 정말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정말 그러다가 큰 문제 닥치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는 항상 정말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루터도 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그의 갈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이 정말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63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이죠.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것을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성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가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 다윗도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탕자는요, 귀향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더 그립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변함 없는 사랑, 온전한 친절 등으로 바뀌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사랑, 그 중에서도 아가페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어져 왔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며 짓누르며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평생,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가 떠올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떠올렸던 하나님의 인자는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니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송축하다는 단어는 인간의 편에서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광야에 쫓겨온 이 신세이지만 과거에 나를 돕던 하나님은 어땠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어땠는가?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어땠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나는 이제 믿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방과 기름기입니다.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최상의 음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육고기를 선호하든 생선을 선호하든 채식을 선호하든 가장 좋은 것,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죠.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내 앞에 쫙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입이 귀에 걸리지 않을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만족을 정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넘쳐나서 정말 확대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어진 그 기쁨,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와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만약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잠이 온전하게 올까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속이 막 끓어서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면하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새벽 일찍 깨어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쫓겨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으며 광야로 나왔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비참한 삶이 떠오르면서 정말 좌절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니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다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성축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다윗은 결국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하냐면 절망의 상황이 있던 그의 삶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던 그 모습이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득 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며 마치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회복되게 됩니다. 좌절의 그 순간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께 내어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생명, 정말 이 생명에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내가 찾고 있는 다른 것, 그것에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그것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좌절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즉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갈망하심을 통해 다윗이 경험하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 나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정말 몇 년 만에 떠나는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또 하나님을 좀 갈망하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곳에 가는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거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은혜 받고 다시 살아갈 힘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저 나오지 마시고 정말 이 다윗과 같이 갈망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변해서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 은혜 사모한다고 하나님 내게 와주시고 하나님, 나도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